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한데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드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나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려움을 성숙의 기회로 삼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완벽한 교회, 완성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지만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내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신앙생활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세 가지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가? 내가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인가? 둘째 방법은 지체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결정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판단인가?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성령을 통해서 판단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개인적인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은 두 가지죠.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 한 가지가 그거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제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전도에 힘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5장 42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는 복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전했고, 이것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 안에 훈련된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막 있을 것 같고 갈등 같은 건 없을 수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갈등이 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막연할 생각을 갖기 쉬워요. 하지만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부의 사이도 그렇고요. 마음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친구와의 사이에도 갈등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기가 막힌 것은 이 갈등을 잘 극복해낼 때 그 사이가 더 깊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갈등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마찰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서는 디오스파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헬라 문화를 체험하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 율법과 그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생활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의 이 땅에 살고 있는 2세들을 생각하면 돼요. 영어를 더 편히하고 영어를 더 많이 쓰잖아요. 이것처럼 헬라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유대파들은 only 히브리어, 헬라어를 쓸 줄 알겠죠. 하지만 히브리어를 더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해외파와 국내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외래 세력과 토착 세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문제가 이거였어요. 과부들이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 그럼 매일 구제에 있어서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그 명단에서 빠져버린 것이에요. 구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라 실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오니까 원래 알고 있던 본토 과부들을 먼저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심각한 교회로서는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이 깊어지게 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 믿은 초신자들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두로 나뉘는, 교회가 둘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죠. 해결 방법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을 부르심을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개인의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 2절 4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구제와 접대죠. 이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선택하라고 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분업하자는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느라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니더라고요. 이 구제 쪽으로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거 구제를 전담할 집사들을 세우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름답게 교회를 감당하자는 것이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자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인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중요한 교회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교회에 집사님들이 계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구제와 교회 살림을 꾸려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당하고 노력해 갈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중요하고 구제는 덜 중요한 것이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요.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은 영적인 일, 그리고 구제하고 식당 봉사하고 육체적인 일로 섬기는 것은 육체적인 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틀림없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조차도 만약에 인간적인 목적이 거기에 개입됐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육체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들이 분리한 것들은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과 영역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사직분은 꼭 구제만을 하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보잖아요. 그럼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기도도 했던 분이에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아닌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분에는 차등이 없다는 것이에요. 집사님들도 우선순위는 저희가 구제하고 봉사를 통해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면서 시간이 남을 때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에 우선이 순위를 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집사를 뽑을 때 자격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면은 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것을 저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님의 그 선택 기준은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라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아닌데, 예수를 믿지 않은데 집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일이라고 해서 구호단체를 사람을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를 이야기해요.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대학 교수라고 해도 성령을 모르면 교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조직을 구성했던 그 사업가라 할지라도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교회의 어떤 행정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 말씀의 지식을 기초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제할 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또한 세상에서도 정말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구제의 직무를 감당하는 집사로 세우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이 교회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예요. 우리는 때로는 구원과 사역은 별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모두 다 아주 세밀하게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무엇인가 담당한 일을 열심히 우리 몸은 움직여서 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세포가 있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세포겠죠.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머리와 동일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있다면 자신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무엇인가 사역을 하려고 해야 돼요. 은사에 따라서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몇 개씩 하고 있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집사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집사가 되고자 하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목회자와 동역해서 부르심을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직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갖추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칭찬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본인이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와 통제를 받으면서 말씀이 기초가 돼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가 살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가득 찰 때 정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일의 해결을 이야기하고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하고 집사님들을 뽑자고 얘기하자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성경적인 제안은 믿음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무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과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자신이 부름받은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서 교회와 개인의 성숙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서 해결한 방법은 이것이에요. 이 당면한 어려움을 약한 자를 배려하고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와 개인의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7명의 집사를 선정했죠. 이들에게 안수하고 봉사와 구제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선출된 7명 모두가 본토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이 뽑힌 것이 아니라 헬라 유대인들이 뽑혔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다음으로 어떤 직분이 생기고 거기에 뽑힌 것이에요.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 사람 몰아줘서 찍자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의 배려였어요. 초대교회에 교회 갈등이 있자 이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헬라파나 본토파나 다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본래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헬라파 유대파가 아니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해서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제에 빠진 헬라파 과부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들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초대교회 시대에 7명이나 이 놀라운 신앙생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집사님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유대인들의 그 배려가 놀라운 것 같아요.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배려, 이것을 정말 성숙한 공동체의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개인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서 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구제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어려움으로 이것은 분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안정된 조직을 갖추게 됐고 체계적인 공동체로서 변화해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뭔가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출해서 그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무엇보다도 약자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상황을 잘 알아서 피차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구제 활동이 왕성해졌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자의 수가 심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구제를 잘하고 구제를 많이 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왕성하게 움직일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돕는 그 사랑의 수고가 드러날 때 이를 통해서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던져진 점을 중심으로 해서 파장이 쫙 퍼져나갑니다. 이것처럼 먼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 파장을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주변 사람한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의 파장이 사랑과 배려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시 그 파동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또 새로운 파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파장은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질 뿐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절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마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성숙의 기회를 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도 교회 안에는 성도 개인의 신앙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은 어떤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나 개인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숙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해도 여기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일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과연 되는가? 지체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결단인가? 개인의 유익보다 믿음을 위한 이 판단이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고 사랑의 동기로 도와줌으로 잘 해결하고, 목회자는 전심전력으로 기도와 말씀에 몰두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웃의 약점을 돌아다보고 주변의 사람의 칭찬을 받고, 그러므로써 이곳 몬트리올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이 몬트리올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가? 또 공동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결단인가? 또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판단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은사대로 우리가 충성하며 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진정으로 이 주변에, 이 몬트리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